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삶에 행하는 것이 참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자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참는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제각각 그저 막연하게 이것을 하면 행복하겠지, 저것을 하면 행복하겠지, 이런 착각만을 가지고 평생을 그것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돈, 재물이나 혹은 건강이나 외모, 쾌락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다른 말씀 때도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물을 얻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어떤 뉴스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런 많은 접하는 기사들을 통하여 볼 때에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것 재물에 비례해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한 영상을 본 것이 있는데 영상이 뭐냐면 두바이에 있는 한 백만장자와 결혼한 백만장자라고 해서 진짜 100만 달러는 아니겠죠. 그래서 부자니까 이렇게 백만장자라고 칭하는 것일 텐데 두바이의 백만장자와 결혼한 한 여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두바이에 있는 백만장자와 결혼한 한 여자의 일상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999만 원짜리 금으로 된 샤넬 그 명품 백을 보면서 눈을 힐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이아몬드로 된 레깅스를 입고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는 그런 레깅스인가 보죠. 그래서 이 레깅스를 입고 디톡스를 받으러 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 디톡스를 받고 나면 이제 백화점으로 가서 백화점에서 걷기조차 귀찮아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어떤 카트가 있나 본데 한 번에 25만 원짜리 카트를 타고 그렇게 쇼핑을 한다 합니다. 그 쇼핑을 다 하고 나면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 여자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 유튜버가 이 여자의 이 일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유튜버가 말하면서 이 여자가 돈 때문에 백만장자와 결혼한 것 같지만 이 여자는 백만장자가 가난할 때부터 만났고 이 여자 또한 대단한 사업가여서 수입이 굉장하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왜 이 영상이 사람들의 많은 조회수를 받고 이렇게 노출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런 여자의 삶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만장자와 결혼해서 그 두바이의 백만장자라 할 때는 정말 10억, 20억이 아니라 수천억, 수조원 이렇게 갖고 있는 부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여자가 하루 동안 쓴 돈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을 쓰고 고작 한다는 행동이 아침에 가방 하나 보면서 힐링을 하고 그 가방이 예쁘다고 한들 금으로 된 가방 그게 무슨 그 삶에 참 어떤 행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보면서 예쁘다. 물론 보면서 좀 예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렴한 가방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하나요? 심지어 정말 길 가는 동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쁘다 눈을 만족함을 얻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999만 원짜리 금으로 된 가방을 사서 그걸 보면서 힐링을 하고 그것으로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데 그것이 그의 삶에 조금 더 행복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어떤 만족 혹은 누가 이렇게 볼 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깨가 으쓱하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이런 용품이지 그것이 그의 삶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로 된 레깅스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다이아몬드로 박혀있는 옷을 입는다. 그게 무슨 더 편안하고 더 무슨 몸에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입고 한다고 해서 무슨 그 삶의 행복이 있을까요? 또 그 가서 백화점 가서 하루를 온종일 쇼핑하면서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만 얼마나 아무 생산성이 없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이 늘면 그 집에서 먹는 사람의 수도 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벌고 한다는 행동이 그렇게 그냥 하루를 사치하면서 그냥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끝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많은 이들이 재물이 많이 늘면 행복할 줄을 알지만 많은 부자들이 끊임없이 더 부를 추구하는 것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많은 재물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마약이나 혹은 어떤 잔인한 행동이나 혹은 자살을 하거나 이런 충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무엇보다 쾌락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가치처럼 많이들 이야기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많은 이들이 멋있다 막 좋아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글을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찐 사람이 살을 빼는 것도 쉽지 않고 마른 사람이 찌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되냐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물질을 분비를 하면 이 뇌가 반대로 조금 있으면 즐거움을 주는 이런 물질을 분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완전히 그 괴로움을 주는 물질에 완전히 침체되지 않도록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주는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입니다. 즐거움을 누릴 때는 우리는 많이 어디 가서 놀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어떤 재밌는 것들을 하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뇌는 즐거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즐거움을 주는 어떤 물질을 이렇게 내뿜는데 그러고 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거의 똑같은 수치의 괴로움을 주는 물질을 내뿜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하는 행동 중에는 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오락도 있고 혹은 뭐 사람들이 그냥 담배나 이런 것도 이런 쾌락 때문에 피고 도박도 있고 어떤 뭐 마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컴퓨터 오락이나 어떤 여행을 다니는 게 뭐 5다 10이나 이렇게 된다. 담배 피는 게 한 20, 30 된다. 그러면은 도박을 하는 게 한 50, 60, 한 100 이렇게 되고 마약은 한 500 이렇게 되고 대충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만큼의 어떤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반대로 고통을 주는 물질이 그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린다면 괴로우니까 그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 다음에 괴로움을 주는 물질이 분비에 대해서 괴로우니까 그때의 그 즐거움을 더 갈급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쾌락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들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이렇게 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의 이런 특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한들 이 즐거움이 행복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참되고 아름다운 이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한때는 즐거웠을지라도 그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괴로움이 임하고 또다시 그 즐거움을 갈급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평생 동안 반복하며 살아갈 뿐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망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이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져서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삶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갈급해하며 평생을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돌아가는 이 자연의 질서들과 정말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이 동식물들의 어떤 특성들을 볼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도 절대로 저절로 나타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나는 귀신이 있는 것을 믿는다. 혹은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이 돌아가는 조상이 제사상을 받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분명히 귀신도 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할아버지 영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의 영이 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인정한다 하면서 다른 세상,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하나님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이건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상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또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마저 부정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 영혼의 존재를 자기가 스스로 부인해서 인간은 그냥 물질로 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상까지 많은 이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왜 모든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공허함이 있는지, 왜 수많은 인간이 죽기까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각자가 그저 막연한 생각대로 혹은 누군가의 주장한 사상대로 책임지지도 않는 그 사상을 따라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법이 있는데 거룩한 법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러한 죄인된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수많은 이들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저 막연하게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이다 혹은 다른 종교는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큼 막연한 거부감을 기독교에 대한 혹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거부감을 가지고 듣지 않으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곰곰이 들어보면 생각만 해보기만 하면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들조차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애를 써도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해줘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부정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당장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는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전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너무나 광신하는 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쾌락을 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상 숭배를 행하며 자기 마음에 더러운 정욕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 또한 바로 이들 중에 하나와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심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법에 따르면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하신 만 가지로 기록하셨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인들처럼 막연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생각대로 허망한 목적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삶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제각각 갈급해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그토록 갈구하는 그 무언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러한 삶의 결국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 또한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할지라도 선한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수많은 허점투성이의 기준들과는 다른 절대적인 기준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렇게 지식에만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이전에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살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던 우리 안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끊임없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습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이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그 허망한 모습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일 저녁 말씀처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획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전에 살아가던 습성대로 본능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배운 대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때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정말 저 소돔과 고모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시대가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 시대가 이 세대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시대의 사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사상을 옳게 여기고 거기에 동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험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라고 말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이 시대는 바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이들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친구들, 형제, 자매, 친척, 이웃, 또 TV나 어떤 인터넷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면서 이 교통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습관, 하나님 없이 살던 본능적인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변화받은 새 사람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다고 본능을 따라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두신 은혜가 약하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이 말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의 정욕, 내 만족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은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며 제하여야 할 대상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기 위하여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의를 추구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좀 생각을 하던 말씀인데 그때 전하지 못하게 돼서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나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 전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험한 것을 쫓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법을 두셔서 하나님을 쫓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랑의 관계로의 나아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기 위한 부르심이요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며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영원하신 참 남편, 우리의 참 주인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저 진리의 지식을 머리로 알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복을 더 많이 받고 마지막 날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날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또 저절로 간절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이상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구습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려서 썩어질 이 구습을 쫓느라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번잡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지 못하게 하여서 너무나 귀하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평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도 정말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감쪽같이 그 감정도 생각도 그때 깨달았던 것도 사라져버리고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 구습을 쫓는 습성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가리워버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을 번잡해져서 하나님을 아예 떠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번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도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어떤 신앙서적을 읽는 이런 독서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볼 때에도 이러한 시간들, 참 이 시간들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고 이 시간을 지켜오지는 못했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러한 시간들, 또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해도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주는 이 은혜의 사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된 생각과 이 습성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혹은 결혼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성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다른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서 하루에 단 한 번도 한 주에 단 하루도 제대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와 있었던 일들, 그가 했던 행동들이나 그의 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상대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거나 다른 생각과 마음대로 번잡하다면 그 시간이 정말로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특히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자신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저 스스로 속이고 변명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온통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과의 교통 없이 시간만 보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잊지 못했다고, 교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홀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그 국무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모든 일들과는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시대 이후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새벽에 또 밤에 누군가는 토요일 하루 동안을 구별하여서 제각각 자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그 은혜를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책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깊이 온전히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분과 더욱 깊이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원하여 하는 어떤 일들, 상대가 원해서 가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그 상대를 사랑할수록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게 되고 힘들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는 일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시간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